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책으로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의 날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들을 귀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힘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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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인사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그 다음번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요. UN 산하기관에서 2022년도 기준으로 149개국 상대로 다양하게 삶의 질을 조사하면서 행복 지수를 조사했어요. 149개국 중에 자, 우리나라가 몇 번째였을까요? 응? 몇 번? 90? 배웠어? 아, 비슷했네 아주. 62위입니다. 149개국 중에 62위. 근데 이 조사된 게 2016년도에는 58위였고요. 2019년도에는 54위였는데 2025년도에는 62위로 떨어졌어요. 행복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이 경제적인 거나 또 성장 속도 이런 걸 볼 때는 뭐 열 손가락에 꼽을 만큼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에 대한 부분은 한참 뒤처져 있다. 특별히요, 이 보고서는 20대 이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많이 집중을 했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그럴까? 근데 이 청년들 20대 때부터 이미 삶 속에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삶의 형편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막 영어를 가르치고 막, 예? 요즘 뭐 또 사고를 우려해서 소풍도 못 간다고 하지,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그러지. 참 이러니까 행복 지수가 점점 떨어지는데 20대만 해도 이미 우울증세가 다른 연령에 비하면 적어도 2배에서 3배까지 더 많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또 우울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소가 있는데 카페인 증후군이라. 카페인 증후군. 아, 이거 커피 그만 마셔야겠구나. 카페인 그러면 커피, 뭐 콜라, 그건 아니고요. 알아듣는 사람은 벌써 알아듣겠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페인이래요. 너무 많은 이 인스타나 SNS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 SNS 보면 어떤 일들이 많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 수백 수천만 원짜리 명품들 갖다가 인플루언서들 찍어내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성공적이라는 걸 잘 사는 것처럼 막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젊은 세대는 박탈감이다. 나는 이때까지 뭐 했지? 저 사람은 저렇게 수백만 원짜리 백을 갖다가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자랑질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이러니까 우울해진다. 이런 것들. SNS에서 명품으로 도배된 이 사진들을 보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이 SNS에 올라오는 이것들이 평균인가 생각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행복과는 거리가 더 멀어지더라. 우리 SNS 조금만 줄이자고요. 그게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 같지는 않나. 오히려 더 우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더라. 자,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그런 어떤 말 보니까 가정은 행복을 담는 그릇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행복을 담는 그릇.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 건강한 교회 이거를 이제 모토로 삼고 갑니다만은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에서 비롯돼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데 무슨 교회가 건강해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 조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의 시작은 어디로 볼까요? 신약 시대로 볼 때는 사도행전 신약 예루살렘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가는 구약에서 성막의 시대를 교회로 본다면 모세 시대죠. 그런데 가정은 언제부터 되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쉽게 말하면 태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역사가 훨씬 더 오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온전할 수 없어요. 가정이 황폐해지면 교회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요. 행복한 가정, 예전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우리 김용기 교장 돌아가셨지만 장로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복 받으려면 아시는 분, 복 받을 짓을 해라.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라. 짓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복 받으려면 복 받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삶은 형편없이 살면서 복 받겠다 안 된단 말이죠. 행복한 가정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행복한 복 받는 가정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사자성어 가운데 연목구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연목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물고기 잡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강이나 바다나 물로 가야죠.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아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불가능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삶을 위한 어떤 노력도 삶도 살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복되게 한다는 것 연목구어와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하는 것을 보는데요.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1절과 4절에 같은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과 관계.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깨지고서 무슨 행복을 찾아요. 하나님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말에 끈끈한 관계, 이런 관계가 돼야 행복하죠. 하나님과 관계는 도외시하면서 뭘 행복할 수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좋은 방법들은 뭘까? 우리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신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많이 있겠지만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예배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예배에서 찾는다. 편하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여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의 행위예요. 예배. 그래서 어떤 책 보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뭐 그러더라고요. 예배에 성공하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다른 거 예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배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예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 말려서 다른 양으로 대신했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친 거예요. 정말 목숨을 다한 그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뜯어 말리면서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배예요.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예배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상의 가치의 예배를 받을 만한 충분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나올 때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모두를 들여서 예배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나를 봐두옵소서 하는 복음서가 있죠.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나의 마음과 몸과 가진 것 모두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예배가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 곧 1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의 길을 걷는 것. 그의 길을 걷는 게 뭘까?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번역본들을 여러 가지 참고를 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데요.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했고요. 쉬운 성경은요.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 말씀 지지리 안 들으면서 행복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때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예배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이게 바로 연못구예요. 나무에서 물고기 구하는 것 같단 말이죠. 사람들은 언제 행복할까요? 화가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야 돼요?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해야 되겠죠. 가수는 노래 부를 때 제일 행복해야 되죠. 마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제일 행복한 것처럼.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가 제일 행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행복해야 돼요. 기도할 때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행복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 없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다? 잘못된 거예요. 찰스 알린이라는 분이요, 미국 목사님입니다만은, 교인들의 신앙 생활을 조사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교인 중에 20%는요,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린다는 거예요. 25%는요, 거의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35%는요, 거의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40%는요, 11조를 안 하고요. 70%는요,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요. 85%는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100%는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거 아니죠? 미국의 어느 신앙 잡지에서 20년간을 한 번도 주일의 예배를 빠지지 않았던 81세의 엘라 크레이크 할머니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기사를 다루면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엘라 크레이크 할머니는 주일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을까? 한 번도 주말에 여행을 가지 않았을까? 주일 아침에 한 번도 늦잠을 자지 않았을까? 주일 아침에 한 번도 비나 눈이, 태풍이 오지 않았을까? 다른 교인 때문에 한 번도 상처 입은 적은 없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20년을 한결같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지킬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문장으로 마칩니다. 도대체 크레이크 부인은 어떻게 된 것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또한 기쁨의 수고, 수고의 기쁨이 있는 가정이에요. 2절이죠.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다. 두 번째, 열심히 수고해서 먹고 산다. 자, 1번,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마 열에 8, 9번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거 좋겠죠. 그게 과연 정말 행복할까요?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그게 정말 행복할까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네요.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여기서 수고는 뭐냐? 쉽게 말하면 노동이에요, 노동. 하나님은 우리가 노동의 대가, 수고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는 것. 그래서 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니까.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가정이라면 땀도 안 흘리고 수고 안 하고 놀고 그렇게 먹는데 과연 그게 행복할까? 우리 예수님도 일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잖아요. 아버지를 따라 목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의 목수가 돼서 뭘 만들어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도 공생하기 전까지는 수고하던 거다. 일하시는 거예요. 공생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일할 수 있는 거 일해야 돼요.
또 하나 문제를 낼 거예요. 편안한 가정과 수고해야 될 가정, 땀 흘려 수고하는 가정, 만약에 또 선택할 수 있다면 아무도 편하게 해줬겠죠. 근데 편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돈 많으면 돼요. 편하려면 과학적인 침대 갖다 놓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AI 냉장고니 뭐니 요새는 청소기도 뭐 해놓으면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다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돈만 있으면 편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는 또 필수적이죠. 돈이 어디서 그냥 뭐 생겨나나요? 수고하고 일해야 돈이 생겨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고해서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면 행복할까? 근데 그게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똑같이 수고를 했는데도 돈 많아가지고 큰 집도 짓고 좋은 차도 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다 해놔도 그래도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세상적인 환경이나 단지 물질이 많아가지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앞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껏 수고하는 가정, 믿음의 수고와 기도의 수고와 헌신의 수고, 이 수고들이 있어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또 예배 때문에 예배의 수고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예배 드려가지고 망했어. 그런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다가 정말 뜨겁게 기도로 수고하다가 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는 가능해요. 우리 탕자였던 어거스틴이요. 어머니 모니카의 17년간의 그 눈물의 기도의 수고, 그 수고로 탕자가 성자됐다는 거 아니에요? 수고가 없으면 망해도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말 가운데 보면 불한당이라는 말이죠. 불한당.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즘 그냥 비슷하게 말하면 건달, 깡패 이러면 비슷할까요? 불한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불한당을 세 가지로 정리해 놨더라고요. 첫 번째, 때를 지어 다니며 강조듯이 하는 무리. 이게 불한당이에요. 두 번째, 남을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사람 또는 무리. 세 번째, 막되어 예의를 갖출 줄 모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불한당이에요. 그런데 불한당을요, 한자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안일불자에 땀한.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는 사람들이 불한당인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먹고 살려는 사람들이 불한당이에요.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남이나 속여가지고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하는 이 불한당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행복은 한참 처져 있다는 일은 이 불안당들이 많아서 그래요.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려가지고 일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남 속여가지고 뺏어 먹고 그렇게 살려는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회가 행복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다르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열심히 수고의 땀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요, 이런 수고의 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하는지, 이 시간에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이라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치사하고 더럽고 막 해도 그래도 그 참고 일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수고, 그런가 하면 가정을 또 살리기 위해, 살림살이라고 그러죠. 살리기 위해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어머니의 그 수고, 우리 자녀들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녀들을 또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그 부모님의 그 수고, 거기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와 이웃을 또 섬기는 수고, 이런 모든 수고들, 이 수고들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어머니들은요, 1년에 가족들을 위해서 평균 7,200개의 그릇을 닦는다고 합니다. 자녀들, 부모들을 빼고 자녀들 오늘 집에 가면 설거지 한번 해요. 7,200개를 어머니들은 평균 닦는다는데 그거 오늘 뭐 해봤자 뭐 몇 개 안, 그거 한번 못 닦겠어요. 행복한 가정은 어느 가정이냐? 오늘 3절입니다. 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안방에 있는 어머니, 또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녀들, 아버지는 어디 갔나 모르겠는데, 행복한 가정은 저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가정,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어머니는 안방에 있고 아버지 일하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 이 자리를 잘 지킬 때 행복한 가정. 중국 제나라의 경공이라는 분이 공자에게 나라의 정사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잘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공자가 한 말이에요.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비는 아비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렇게만 되면 나라는 태평할 겁니다. 그랬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오늘 3절을 중심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역할에 대한 문제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답다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어머니가 어머니답다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을 잘 감당,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옛날 사람들은 다르게 불렀어요. 아버지, 남편, 부부간에 보면 이 남편을 우리 지금은 남편 뭐 서로 부를 때는 자기, 당신 하겠지만 남편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바깥 양반 이렇게 불러요. 바깥 양반. 아니면 바깥 주인 이렇게 불러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아내는 뭐라 하냐면 안사람 혹은 집사람, 한자로는 내자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정신으로 온 건데 주로 아버지나 남자들은 집 밖에서 일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아내들은 집 안에서 살림을. 근데 이 집안의 살림이 이게 남자들이 쉽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궁궐 같은 데 보면 내명부 해가지고요. 이 여성들의 일은 임금도 못 건든다고요.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이 됐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뭐 하지 않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남자나 여자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그때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남편을 husband 그러죠? husband가 무슨 말이냐? 이게 두 개 합성어인데 house
플러스 밴드라는 거예요. 집을 묶는 거예요. 집을 묶는다. 집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집을 보호할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어로 아내를 뭐라고 해요? 와이프라고 그러죠? 와이프. 와이프는 이제 위브라는 단어에서 비롯됐다는데 이 말은 뭐냐? 실을 짜다. 또 천을 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아내들은 실과 천을 짜서 가족들의 옷을 입히고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이렇게 아버지와 아내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그 집이 바로 행복한 집이다. 이런 말. 또 하나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내가 아내답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삶의 자리에 대한 문제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 이 자리 잘 지켜야 행복한 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다 그렇잖아요. 있어야 할 것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답고 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단 말이죠. 그 자리. 기차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철로 위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만 달려야 빠르게 달리고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다고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걸 탈선이라고 하죠. 그 순간 수많은 인명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잘 지켜. 꽃은 화병에 있어야 되고 금붕어는 어항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자기 자리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가족의 구성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 이 자리가 잘 지켜져야 가정이 행복하다. 제가 한번 경험한 그 병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증세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석증이라는 게 있죠. 이석증. 사람의 귀 속에는 달팽이관처럼 생긴 게 있대요. 그 달팽이관 속에는 칼슘 덩어리로 이루어진 소위 그냥 쉽게 말하면 모래알갱이 같은 게 있대요. 또 그게 사람의 이 균형 감각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거 또 넘어갔다가 바로 서는 거 다 이 달팽이관에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달팽이관 속에 있는 모래알개 중에 하나라도 이탈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지구가 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누워 있어도 소용없고 눈 감아도 소용없어요. 온 지구가 정말로 도는 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자리에 탁 들어가면 그 순간에 딱 끝나요. 얼마나 완전 몰라요. 사람 몸속에 이 모래알갱이 같은 거 하나도 제자리에서 벗어나면 온 세상이 뒤집히는데 말이죠. 가정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는데 괜찮다? 아무 일도 없다? 뭔가 잘못됐어요. 다들 가족 구성원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그때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다. 교회도 마찬가지. 모두가 있어야 될 자리, 목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다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가운데 톨스토이라는 분은요,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엇비슷하다.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불행하다. 행복한 데는 행복한 원인이 있고요. 불행한 데는 불행한 원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행한 것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 또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자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각자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기쁨으로 잘 수고의 땀을 흘릴 때 행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저마다 자기에 맡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귀한 일,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행복한 가정.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이런 말씀을 따라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된다면 이제 그런 가정 만들어가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